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까요? 당연히 순서적이라면 6번째 나팔까지 보았으니 이제는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들을 차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본문은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종의 삽입구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기 편할 텐데, 때로는 성경이 이처럼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과거를 이야기를 했다가 어쩔 때는 미래로 갔다가 어떨 때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이제 6번째 그 나팔 재앙이 있었다면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7번째 나팔 재앙이 아니라 일종의 삽입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물론 절망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아직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요, 주식을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딱 선출되고 나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어떨 때 오를까요? 전쟁이 막 일어나면 주가가 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뜬금을 잡는 식으로 그냥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곳에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으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망을 보고 때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세상, 과연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지만 여러분, 계시록에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결국 세상은 심판받을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무지 희망이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세상의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을 심판받을 장소로 여겨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세상을 심판받을 장소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행복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결국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초대 1세기 성도들 보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쉽게 얘기하면 무의도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누구에게 짐을 지울까요?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돈을 빌려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까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는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는가?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는가? 오늘이라는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옆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결국에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에게 짐만 지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이 심판받을 장소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처럼 그냥 오늘의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도 버리고요. 직장도 버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함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등진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세상이 심판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줄기차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외쳤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외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계속해서 남에게 상대방의 그런 잘못을 지적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옳게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옳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말을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보면 배척하고 나를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옳은 말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외칩니다.
근데 그들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잘못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이 백성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고난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옳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를 고난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선지자의 고난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너무나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전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억지로라도 가는 거죠.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한 3일 동안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니느웨의 외침은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대충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아주 짧게. 그러면서 그 속에는 그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 복음 속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과연 어떤 고난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느냐? 바로 이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부터 받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이런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말 참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곳을 나가보면요. 특별히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복자만 꺼내도 그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심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폭탄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남북한이 전쟁이 6.25 때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 휴전선은 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난 후의 삶이 중요한 거죠. 전쟁을 일으킨 이 북한의 지금의 삶과 그리고 전쟁을 당한 남한의 지금의 삶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도 북한으로 복속시키려고 했죠? 그런 목적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전히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최대 빈곤 중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비록 북침을 당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몇 개 국가가 있을까요? 저도 몇 개 국가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10위 안에 들 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틀을 다진 그 계기가 뭘까요? 저는 6.25라고 봅니다. 6.25. 6.25 때는 정말 침략을 당했을 때나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물론 저도 피부적으로 그 경험을 못 해봤지만 역사적으로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 정말 민족들은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남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은 이만큼 부흥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후에 결과가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저는 남한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북한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북한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 배에서 내려올 때는 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답니까? 아니면 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 날 사랑하시 어디에 써 있나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내 배에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단데, 근데 내 배에서 내려갈 때는 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듣기로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는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전히 달까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우리 삶이 너무나도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노력한 성도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겨워 보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로만 소화만 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먹을 때는 너무나도 입에서 달지만 근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결국 그 말씀이 너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면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광경을 보았거든요. 너무 좋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듣기 좋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왜 뽑았을까요? 그냥 주님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천국의 영광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바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결국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3명의 제자들도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의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산 아래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남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 그 모습을 보고 흉내를 많이 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나 3명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용광된 그 모습만 도취되어 있다가 산 아래로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과 신음과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슬픔과 좌절과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도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요, 정말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루마리 책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두루마리 책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마 이 두루마리 안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말씀이 많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두루마리를 볼 겁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았겠죠? 근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을 빌리자면 바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만 이 말씀만 알고 있으라고, 에스겔만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분명하게 반드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말까 한데 이런 재앙의 말만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재앙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전하고 가려서 또 듣고 이런 것이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내가 주어진 모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애가와 또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결국 백성들이 이 에스겔에 바로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달지만 결국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고 또 방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서스름치 않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겠지만 이런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기독교인이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결코 들을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고난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 달지만 결국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중간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전한 복음,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분명히 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로 일어날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자들의 그 말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백성들, 마지막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전도자가 전한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을까? 내가 믿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기회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지금 선지자가 말한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의 마지막 날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상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바로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보면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이제는 기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어떨 때는 기록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임봉을 하라, 감춰두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계시록 10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대한 말씀이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체 경륜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을 다 담은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우리가 알고 이해되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경 안에는 다 담겨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배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비밀을 잘 풀어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면 풀어주겠다고 자꾸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모든 경륜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마치 부모가 아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 부모가 가진 모든 경험들을 어린 자녀들에게 다 전수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과연 그것을 다 알까요? 오히려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어린아이는 두 손 두 발 다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륜들을 사람들에게 다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서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우리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일부는 감추어 두었을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는 열어주시고 일부는 닫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열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육신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어야만 인간이 이해하고 어떤 말씀을 주어야만 인간이 잘 그것을 습득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닫아주신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삶은 바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요.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스스로의 공로로는 인간들의 스스로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결국에 스스로의 의나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의 심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참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물론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증가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오면 너희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전도자나 선교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일까? 또 앞으로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 될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장소이지만 이런 심판받을 장소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멸망받을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지칭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는 심판받을 장소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